일부 예배 때는 이거 했었는데 저를 따라서 두 손을 딱 올리면서 해보세요. 생애 최고 생애 최고 추수감사 추수감사 인생 기업 인생 기업 축복 시작. 축복 시작. 할렐루야. 아멘. 생애 최고의 추수감사를 드린 여러분께 모두 박수로 영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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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렇게 꼭 뭔가 움직여서 하면은 한 것 같아. 근데 이런 거 안 하면 어째 약간 맹숭맹숭하고 그래서 일부러 해봤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맞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가지 묵상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자원하는 기회, 자원의 기회, 넘치는 은혜였습니다.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이제 그 출애굽기를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출애굽기 36장 2절부터 7절 5절부터 7절만 읽는 거죠. 자, 한번 저희 같이 한 목소리 읽어가십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그럼 앞에 상황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성소를 만들려고 하는데 성소를 만들려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필요한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필요한 도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걸 쓸 사람들은, 기술자들은 다 있어. 근데 재료가 없어. 그럴 때 모세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당당하게 희생하라고, 가져오라고, 헌신하라고. 아무 때나 그러지 않아요. 성소를 만들 때. 성소가 뭐예요? 사람들이 살아날 곳이거든요. 이걸 만들 때 당당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가져와라. 그렇게 했더니 아니 세상에 그 들판에 그 사람들이 이제 피난 나온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있었겠어요? 근데 거기에서 가지고 또 가져오고, 그러니까요 이 기술자들 각 부분에서 이제 없어도 됩니다. 이제 그만 가져와도 됩니다. 남아요.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모세가 이제 그만 가져와도 된다. 아니 모자람에서 시작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시작했는데 차고 넘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 이 기회에 순종하니까 여러분 그때는 부족한 순간이었더라도 부족함이 은혜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장면, 어떤 때 이것을 묵상했었냐면 저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그 순례길 목표 지점에서 한 이틀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한 이틀만 더 가면 돼요. 이틀만 더 가면 이제 목적지 가게 되는데, 거기 이제 도착해서 이제 발을 이제 이렇게 발톱이 자라잖아요. 아무리 발톱이 상하고 빠지더라도 바깥으로. 그래서 좀 이렇게 자르려다가 이거 피가 툭 터지더라고. 그렇게 하면서 야, 이거 진짜 생각하면 벌써 그만뒀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오게 하셨잖아요. 아니 생각해보면 이 아픔 때문에라도 그냥 때려치자 했을 텐데 그러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다 가게 하시는 거예요.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저기 묵은데 다음에 이제 목적지가 되는데, 저기 보세요. 이정표거든요. 이정표. 이게 이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보이고서 찍어서 글자가 거꾸로 보이지만 맨 아래 제일 크게 보이는 것이 꼬레아예요. 꼬레아. 아니 저 스페인 끄트머리 저 도시에서 뭔 한국 이정표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오고 가는 나라들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저기 숫자로도 되게 셀 수 있잖아요. 그 가운데 꼬레아가 저렇게 크게 파란색으로, 저 정도면은 한국 사람이 얼마나 오고 가는지를 알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기 뭐라고 써 있냐면 꼬레아가 저기서부터 13km라는 거예요. 지도상으로 볼 때는 저 아시아 끄트머리에 있는 한국이에요. 찾기도 어려워. 근데 저 이정표가 말하는 것은 저 꼬레아가 저기서부터 13km 남았다, 그 순간부터 한국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경계선이 어디 있는 거냐고. 경계선이. 아니 국경은 있겠죠. 국경은. 그런데 저 길을 걸어가는 한국 사람들이 봐도,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더라도 야, 한국이 여기서부터 13km 그만큼만 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그렇게 하면서 야, 시작은 어디고 끝은 어디냐. 이 경계선을 누가 그렇게 딱 부러지게 그을 수가 있겠냐고.
또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저 순례길 가다 보면 흔하게 보는 광경이었어요. 해바라기가 까맣게 죽어 있는 그런 광경도 여러분에게 보여주기도 했고, 저거는 옥수수밭이에요. 아직도 허수아비는 저렇게 빨간 원피스를 입고서 저렇게 쳐다보고 있어. 그런데요, 저게 다 하얗게 죽었는데 일부러 죽인 것 같아요, 일부러. 근데 그 옆에는 새파랗잖아요. 새파랗잖아. 그러니까 사는 것과 죽는 것이 이 한 자리에 그대로 이렇게 경계를 이루면서 있어요. 근데 그 경계선을 딱 그렇게 그으면 저 말라 죽은 옥수수 밭 아래 거기서 살아나고 있는 생명은 또 뭐냐고. 이게 사는 것과 죽는 것, 이 경계선도 진짜 없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묵상했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하면서 이 사람들도 이제 다 죽어갈 판이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성소를 만들라고 하셨고, 우리 그런 거 없어요. 재료도 없어요. 그 모자람과 부족함과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넘치게 부족함에서 시작했지만 넘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 순례길 막바지에 이르러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사나 죽으나 이 주님 안에 다 있는 것이라. 그래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했지만은 죽지 말고 살아라. 살리는 길을 가라. 그래, 내 안에 말씀을 바꿔주시고 내 안에 부름을 바꿔주셔서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아멘. 몸의 상황, 피곤함도 있고 머릿속에 생각도 그냥 여전히 남아있지만, 여러분 모자람에서, 아픔 속에서 이거 안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니까 그 길을 완수할 수 있었더라는 거.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던 성소가 이렇게 흘러넘치게 된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대체 뭘로 설명을 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보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거 진짜 막 대항하다가요, 광야에서 다 죽어 자빠지게 생겼어.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다시 살릴 기회를 주시는데, 그것이 성소를 만들어서 살아라. 성소 가운데서 살아라.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살아라. 그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갈등이 이 안에서 일어난다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살리시는 기회가 맞는데, 모세의 얘기를 들어봐도 그 기회가 맞는데, 그 기회에는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그 기회에는 헌신이 따르는 거예요. 그 기회에는 피하고 싶은데 좀 편하게 할 수 없나,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어려운 말로, 요새 쓰는 어려운 말로 양가 감정이라고 해요. 딜레마예요, 딜레마.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하기는 싫고, 이건 따라가야 되겠는데 가기는 싫고, 이거 하면 축복이 분명한데 희생하기는 싫고. 이럴 때요, 모세가 아주 당당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 당당하게 헌신하라고. 당당하게. 눈치코치 보는 게 아니에요. 회의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당하게 헌신하라. 이렇게 했을 때 가지고 오는 것이 넘치고요, 그것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살리는 기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모세는 당당하게 헌신하라고 했지만, 저는 생애 최고의 추수감사, 작년에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내년에는 안 할 것 같아요? 내년에는 내년에 생애 최고의 감사지. 저는 그 마음에 순종하면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드리자고, 생애 최고로 드리자고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렇게 말할 때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일단 부담부터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부담부터. 아니, 자기 혼자 가지는 부담이야.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걸 누가 알아? 부담이 되면 되는 거지. 근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겠냐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부담 주실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하나님은 아쉬운 것이 없으신 분이요. 끌어올 것 같으면 저 지구 저편에서부터 끌어올 거고, 또 땡길 것 같으면 우주 저편에서도 다 땡길 수 있는 분이시라고. 근데 왜 부담을 가져? 여러분, 이 부담을 가지는 거 혼자 가지면 문제가 아니지만, 이걸 가지고서 이거 부담스럽다고 옆에다가 얘기해봐요. 이거는 이제 죄악이 전염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 나 혼자 그냥 부담인 것보다 부담이네, 아이고 부담스럽네, 여기는 거야. 누가 알아? 말하니까 알지. 말하니까. 이거는 죄악의 전염이 이 말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거예요. 우리 예배 시작할 때도 그랬잖아요. 아유 힘들어 미치겠네, 부담스럽네, 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말하는 순간 그게 전염이 되는 거라고. 감염이 되는 거예요. 감염이. 실제로 이 부담이라고 하는 말은요, 사실은 이게 인간적인 거래 관계에서 느끼는 감정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줘야 너랑 나랑 1대1로 되는데,
내가 이거 진짜 받아보니까, 내가 이렇게 안 하고 보니까 내가 너무 부담스러워. 너나 나나 똑같은데 왜 내가 이런 부담을 가져야 돼? 이게 부담이에요. 거래 관계에서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 해줄 것 같으니까 부담이 되고, 부담이. 여러분, 모자라지만 힘대로 하라는 이 모세의 명령, 이게 부담을 가지라는 말이겠어요? 아니에요. 힘에 지나더라도 자원해서 한다면 여러분, 그런 것을 부담이라고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막 짓고 성소 짓고 할 때는요, 모세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것에 부담 가지라고 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서 살자고 하는, 그래서요, 성소, 성막, 성전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백성 여기 참여할 수가 없어요. 참여하지도 않아요. 진짜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일에 마음 열고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갈 때, 성전을 세워갈 때 거기가 살리는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는 시작도요, 처음에는요 아주 작은 샘물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아니 이 샘물로 어떻게 이 세상 사람을 다 살려? 부족하지만 거기서부터 시작될 때 이게 은혜가 시작이 되더라고. 아멘.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다시 본문으로 와서요, 성소를 짓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또 여기에 헌신하라고 했던 모세의 당당한 명령, 그리고 넘치도록 따라오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말씀으로 흘러가니까 여기에 희생하는 것 부담스럽지 아니하고, 이 희생이 있어야 성소는 하나님의 목적이 실현되는 곳이 된다고 하는 거. 예수님도 이 땅에서 희생했기 때문에 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여러분, 희생 없이 면류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이 희생이 따라가지 않냐고 어떻게 하나님의 복된 일에 나도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교회는요, 뭐 한국 교회도 그렇고 세상의 어느 교회도요, 모자랐던 성도들이, 모자랐던 사람들이 부족한 현장에서 그것을 시작하고, 그러면서 땀이 흘러가고 희생이 흘러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살아나는 곳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라고 할게요. 부족함에서 시작되는 은혜입니다. 부족함에서 시작되는 은혜입니다. 말이 안 맞는 것 같죠? 넘치고 풍성할 때 은혜가 시작될 것 같지만 부족함에서 시작되는 은혜라고요. 이 성소 예물을 다 바쳤던, 재물들을 바쳤던 이 사람들의 상황이요, 진짜 이 지금 광야 한바닥이요, 광야.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벌써 저 이집트에서 피난 나온 거요, 빠져나온 거요, 탈출한 거라고. 거기에 뭐 대단한 거 가지고 있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게 하시는데, 저 이집트 사람들한테 가서 동냥해라 이거예요. 구걸해라 이거예요. 네 이웃들로 살았던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하라 이거예요. 근데 생각에, 아니 저 사람들이 우리한테 도와줄 리가 없잖아요. 저 사람들 지금 첫 번째 짐승이고 첫 번째 아들이고 첫 번째 초태생을 다 죽어 나빠져서 지금 고기 울리는 판인데 거기다가 어떻게 달라고 하냐고. 근데요, 절묘하잖아요. 하나님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청할 때, 좀 이게 구걸할 때 다 넘치도록 줬던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 광야로 나왔을 때, 이게 지금 금송아지한테 다 바칠 때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 다 죽어요. 근데 지난번 설교 뭐라고 해요? 장신구를 떼내라. 장신구를 떼내라. 왜? 살릴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 내가 명하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을 떠나라. 죄악의 땅을 떠나라.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셨던 그 은혜가 지금 여기 차고 넘치도록 바치는 이 현장으로 보이게 된 거예요. 몽골 선교 현장에서 전설처럼 전해지는 얘기가 있어요. 뭐 오래전 얘기는 아니에요. 이제 몽골에도 한국 선교 이런 이제 헌금들이 이렇게 많이 가잖아요. 그럼 몽골 현지 목회자들도 있어요. 그러면요, 몽골 왜 이렇게 가끔 이렇게 유튜브 이런 데 보면은 몽골 현장을 이렇게 보기도 하잖아요. 그럼 막 집들도 뚝뚝 떨어져 있고, 도시에는 다닥다닥 붙어 있지만 저 이제 거기서 조금만 더 나가도 완전 뚝뚝 떨어져 있고요. 겨우 한 동네가 요만큼 몇 집 살고, 그렇게 하면서 그게 한 지역이 돼요. 이제 그곳에서 목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목회를 시작하면서 거기는 교회도요, 그냥 천막교회니까 다 천막에서 사니까 천막교회 짓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한 1, 2년 막 열심히 하니까 사람들이 모이긴 해. 근데 이 몽골 목회자 마음 가운데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믿음이 성장하질 않아. 믿음이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없어. 그거 뭘로 알겠어요? 이 사람들이 헌금을 하나, 이 사람들이 감사를 하나, 이 사람들이 십일조를 하나. 그래가지고서 이제 자문을 구해서 어떻게 해야 이 믿음의 성장을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농사 짓는 사람도 있고 목축하는 사람도 있고 다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힌트를 받았어요. 이런 절기를 통해서 믿음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 주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추수감사 이제 이 축제 추수감사 주일을 설교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여태 다 하지 못했다면 이 추수감사에 진짜 다 마음을 모아서 11조도 하고 감사도 하고 그렇게 합시다. 다른 나라 교회들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기업으로 다시 열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걸 설교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지. 1년에 한 번 못 가 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추수감사를 진짜 다 그들썩하게 뭐 농작물도 있을 테고요. 목축에 관련된 이제 그런 수입도 거기다 드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다 그렇게 준비해서 이제 교회 앞에 갖다 놓고 우리는 이제 그거 안 해요. 뭐 농사 짓는 사람들이 뭐 옥상에다가 메포기 심는 거 그거 갖다가 추수감사한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거는 안 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다 가져와서 이제 올려놨어요. 여기다가 이제 강대상 아래다가 쭉 놨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 갖다 놓는 걸 알고 그렇게 하면서 예배하게 들어가는데 막 냄새 이게 뭔 냄새 보니까 저기 쌀푸대 같은 게 큰 푸대 같은 게 그렇게 몇 개 쌓이는데 이게 보니까 소똥이었어. 소똥. 아니 웬 소똥? 우리는 그러지만 여러분 그 현장에서는요 소똥이 중요한 재료예요. 중요한 겨울나기 재료가 되기도 하고 일상생활에 그런 좋은 재료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왜 겨울 날라면 이제 연탄 창고에다 연탄 1200장 들여놓고서 흐뭇하게 바라보면서 야 이제 우리는 얼어 죽지 않겠다 맨날 그랬던 거예요. 그 연탄 1200장 거기다 쌀라고 생각해봐. 진짜 똥 빠져. 그 어떤 데서는 너 몇 장 또 100장 꺼달래. 아니 그 100장 꺼달라면 자기가 가지고 가지. 그것도 그냥 그 심부름 하느라고 100장. 아니 그 마음이에요. 소똥이. 이게 양들의 초지에는 거름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추운 나라잖아요. 추운 나라인데 이제 겨울에 그 텐트 안에 난로에 연료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흙집으로 이게 진 곳이 있다면 갖다 떼워야 되잖아요. 이 소똥으로 떼요. 그러면 바람이 이렇게 막 우풍 막 엄청 이제 넘어가는 게 그것이 이제 멈춰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그거 마음에 들고 야 이거 중요한 건데 그렇게 하면서 소똥을 이제 몇 푸대를 갖다 놓은 거예요. 냄새는 막 난리가 나고. 근데 목사님이 이 모든 것을 감사하고 축복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창고 곳간에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듯이 이렇게 드려진 생애 최고의 추수감사를 한 이 사람들의 창고 곳간도 넘치게 하소서. 그날은 지나갔죠. 그 다음 주부터 별꼴 다 보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 뭐냐면 소똥을 이제 자기 창고에서 긁어내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 소똥을 갖다 바쳤잖아요. 물론 교회도 그게 필요할 거예요. 근데요 그 다음 주부터 와서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뭔 일이? 아니 지나가는 소들이 왜 자기 창고 앞에서 털푸덕 아니 지나가는 양들도 자기 창고 앞에서 털푸덕 소똥 구하러 나가려면 저 들판 산등성이도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이 여기 소똥이 쌓이고 여기서 소똥이 다 말라붙고 다 그래가지고서 정말 신기하게 채워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똥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무시하지 마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재단하겠어. 바로 그 현장에서는 이 소똥의 축복이 이렇게 넘치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거뿐이겠어요. 소똥이 무슨 어떻게. 근데 이 얘기가 퍼지니까 조그만 교회라도 그 교회 안에서 살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더라고. 자원하는 마음.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도요 여기서 자원하는 마음 따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자원하는 마음도 흘러나온다고. 그러니까 성령이 거하는 전이죠. 여기서 은혜가 흘러나오는 일에 그냥 순종할 뿐이에요. 기회가 되었을 때 그 기회에 순종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 기회를 어떤 특정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진짜 오해입니다.
1년 뒤 오늘 이때 여러분 이렇게 달력 2장 넘기고 난 다음에 그때 설 전에 이렇게 특정한 시간으로 기회라고 생각하면 그건 안 와요. 없어. 왜냐하면 시간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 날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달력에만 있는 거예요. 저 우주 공간, 저 하늘 공간, 저 산등성에 그 날짜가 새겨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기회가 오늘 지금 내게 마음 주시는 하나님의 일이라. 오늘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 여러분 이렇게 믿고 따라간다면 오늘이 여러분이 살아나는 기회라고. 할렐루야. 아멘. 오늘이 여러분 닫힌 문을 열어가는 기회라고요. 아멘. 오늘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길에 대로를 열어가는 그런 기회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풍족한 사람이요, 풍족한 거 떼내가지고서 그렇게 생애 최고 안 해요.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이것을 떼어서 시작할 때 부족함이 넘치는 은혜의 시작이라고. 오늘 추수감사주일도 내가 그리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다음 기회는 없어요. 이번에 순종하라는 게 이번에 그 기회에 내가 따라가야 내가 주님 주신 기회에 사람이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이 된다고 하는 거. 한번 따라해봐요. 자원하여 즐거이 드리자. 자원하여 즐거이 드리자. 아멘. 아멘. 오늘 5절 말씀에 모세가 그러잖아요. 이제 더 가지고 오지 마라. 더 가지고 오지 마라. 그럼 이 상황은 이제 갖다 바쳐라, 가지고 와라, 그런 순간도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금이나 은이나 쇠붙이나 목재나 아니면 천이나 실이나 어떤 것이라도 필요한 재료들이 이제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차고 넘친다고. 이제 그만 가지고 와도 된다. 근데 여기에 기록된 것을 요 바로 전에 35장에 쭉 보면요, 사람 이름들, 기술자 이름들도 나오지만 여기에 슬기로운 여인들이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이름도 없어요. 몇 명인지도 몰라요. 원래 이 시대는 그랬어요. 여자 이름 잘 안 나와요. 이런 일상생활에서 여자 이름 안 나오고요. 이 광야에 나온 숫자 80만이라고 했잖아요. 60만인데 장정만. 애들 숫자 아니에요. 여자도 안 들어가요. 장정만. 근데 슬기로운 여인들이 이것을 가지고 와서 이것이 차고 넘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는요, 교회의 시작은 사실 여성이거든요. 교회의 시작은 아담부터 지어졌다고 했지만 여러분 여성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성으로부터. 왜? 그래야지 출산을 하니까. 그래야지 이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니까. 그래서 전 세계 교회 다 가보더라도요, 남자만 드글드글한 교회는 군인 훈련소 교회밖에 없어. 어디든지요. 우리 교회는 남성이 아니야. 남성이 많으면요, 교회가 부흥할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루게 하신 원리요. 교회는 여성이 많아야 돼. 여성이 많아지게 돼 있어요. 초대교회 시작도 마찬가지예요. 12사도들로 그렇게 시작했다고 하지만요, 나머지는요 전부 나누는 일에 여성들이 했던 거예요. 여성들이. 오죽하면 바울 서신에도 그 여성들의 역할이 등장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교회가 또 그 자리를 잡을 수 있었겠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팔찌, 귀걸이 뭐 다 의도온 거지만, 그런 거 이제 다 의도온 거라도요, 여러분 의도온 거라도 하고 싶을 거 아니겠어? 거기에 이제 놋 거울도 있을 거예요. 자기들 얼굴 보려고. 그러면 막 이거 하고서, 아니 여러분들이 그런다는 게 아니요. 근데 귀걸이 왔으면 귀걸이 한번 해가지고서 거울 들여다보면서 아무리 봐도 이쁘거든. 아무리 봐도 나는 진짜, 여러분들은 아닌가 봐요. 근데 그것을 나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쓰던 것을 이제 갖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내놓는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 우상에 갖다 놨을 때는 다 죽었어. 근데 살리는 일에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니까 그 일에 다 순종하면서 내어드렸더니 예배가 살아나고요, 이 후손들이 살아나고요. 여러분, 교회가 다 그런 거예요. 저희 교회도 저 구교회 시절서부터 여기 옮겨오기까지 옮길 때요, 그랬어요. 캐치프레이즈가, 슬로건이 그랬어요. 영원한 성전, 행복한 교회 이전. 그래서요, 이걸 가지고서 뭐 부담이 되네 안 되나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었어. 행복한 교회 이전. 그래서 그 행복한 교회 이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가겠습니다. 사인을 주시면 가겠습니다. 그 사인요, 여성들이 3가지 사인을 다 받아주셨고,
그리고요, 헌신도 그래요. 상상을 초월한 사람들이, 상상을 초월해서 여러분 생각에 들어오지도 않을 그런 노인들이, 그런 가정이 그러면서 이 헌금을 시작하면서 1,000만 원씩 헌금을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 하늘빛 교회 행복한 교회 이전이 시작됐던 거예요. 야, 부흥회 헌금하자고 막 그냥 막 이상한 막 올백머리 하얀 양복에 빨간 넥타이 맨 이런 사람 불러오지도 않았어. 그냥 행복한 교회 이전,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가는 교회 이전. 그래서 오늘 벌써 13년이 넘어갔네. 이제 이렇게 하늘빛 교회가 이전하게 되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교회 시설도 그렇고 이렇게 환하게 보이는 시설이니 아니면 뭐 눈에 보이는 거슬리는 그런 이제 장치들, 도구들, 그다음에 시설들, 여러분 그때 주시는 마음에 모세처럼, 모세가 여기서 당당하게 헌신하라고 그렇게 요청했던 것처럼 저한테 그런 마음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저도 거침없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한다고. 이 하나님의 마음의 통로인데 제가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본문의 여성들이었어요. 이 여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모성애였어요. 그냥 그 금귀걸이, 금가락지 갖다 내놓으면서요,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내 후손들이, 나를 통해서 이어가는 자손들이 앞으로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되겠다는 이 모성애, 이게 흘러갔던 거예요. 여러분, 하늘빛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는 내가 엄마냐 내가 딸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요. 우리는 여성들에게 고맙다고 해야 돼요. 한번 해봐요. 여성들 한번 보면서 여성들이요 고맙습니다. 다 여성들이라 뭐 그런, 아니 그냥 여성들끼리 하셔요. 그냥 여성들이요 힘냅시다. 아멘. 여성이 해야 될 일이라고. 여성이, 예. 부족한 것에서부터 시작하지만 넘치는 은혜를 지금 이 본문에서도 봤잖아요. 그러면 부족함과 넘침의 경계선은 뭐예요? 여기까지 됐습니다, 딱 금을 글 수 있냐고.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한 가운데서 시작되더라고. 제가 이렇게 이제 자주 만나는, 기도하고 자주 만나는 그런 목회 동지들이 있어요. 그럼 얘기를 듣죠. 그렇게 하는데 한 이 얘기는 진짜 들을만 해요. 그건 왜냐하면 계속 검증해서 보고 있으니까. 그건 뭐냐면, 이런 전화, 한 번은 전화를 했는데, 교회가 우리 정도만 돼도 누가 전화했는지 누구라고 하면 다 알죠. 다 아는데 이게 더 큰 거면 그거 못해요. 모를 수도 있어. 아무개입니다. 근데 아무개라고 하는 부인이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렇게 하면서 상의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지금 막 교회 통장으로 건축원금을 5천만 원 입금했습니다. 아니, 상의도 없이, 무슨 상의하고 말고가 어디 있어. 그냥 그렇게 하셨다니까 한 줄 알지. 사연을 들어보니까 얼마 전에 남편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남편이 보험금을 한 5천만 원짜리 이렇게 받는 거를 해놨는가 봐요. 그 5천만 원이 이제 보험금이 나왔어요. 5천만 원 보험금이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걸 어떻게 할까? 너무 소중한데 이게 그냥 자기를 위해서 써버리기는, 이건 마음이 허락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봉투를 들고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교회 한켠에 이 사랑하는 남편의 마음이 거기에 이렇게 남겨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무슨 장치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쓰임 받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덜렁 이제 헌금을 한 거예요. 그 마음은 뭐냐면, 자녀를 위해서 쓸 수도 있었는데 아버지 없는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안내하시고 하나님께서 양육하시는 것을 보고 기대하면서 그렇게 했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교회 교인들이 남편의 생명값으로 이루어진 그런 장면들을 보고, 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기서 예배하고 영혼이 살아나고, 그렇게 하면서 민족을 살리고 대전을 살릴 수 있는 시작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작은 씨앗이 됐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목사님 쓰세요 하는 게 아니고, 그랬다면 그냥 돌려주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순종해서 드리는 헌신이라는데 이걸 어떻게 막아요? 얼굴 모른다고, 내가 처음 듣는 얘기라고 이걸 막아요? 막지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아는 이야기로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그날 그 순간이 기회라 믿으면서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머리털로 발을 씻긴 이 마리아의 이야기가 알잖아요. 여러분, 참 멋있게 헌신했더라가 아니라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그 기회, 헌신할 수 있는 기회. 진짜요, 그 자녀가 나중에는요 이제 진로를 바꿔서 그러면서 다시 신학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목사가 되고, 그렇게 하면서 목회를 잘하고, 또 그러면서 지금도요 개척을 해서 그 개척교회가 참 날로 그렇게 확장되고 있는 것을 옆에서 보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늘빛 교회 내 생애 최고의 추수감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렇게 드리라고 했어요. 이 기회에 순종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볼 때 다 그렇게 할만하니까 그렇게 했겠지, 이런 사람이 몇 분이나 되겠어? 다 좋은 것으로만, 야 진짜 화려하다, 멋진 것으로만 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겠냐고요. 그 가운데는 아직 꽃도 안 피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는 아직 그 마음의 상처가 낫지 않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이것이 기회구나, 오늘 기회가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그 앞에서 드렸을 때 부족함이지만, 모자람이지만 넘치는 은혜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간다면요, 오늘도 여러분 생애 최고의 추수감사지만 내년에 최고의 추수감사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기업이 열린다고 하는 것을 진짜로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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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해 보십시오. 내 생애 최고의 추수감사. 내 생애 최고의 추수감사.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심령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소 재료를 모으라고 명령했던 거예요. 그것으로 끝낸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살리는 생수의 강물이 흘러날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라는 것을 다 알려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 이 순간이, 오늘 나에게 주신 것이, 이 모든 것이 은혜라고, 이 모든 것이 은혜라고 마침표 찍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시작이라고 여러분 찬양하면서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자원하는 기회, 은혜의 시작. 자원의 기회, 넘치는 은혜. 그게 나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하시면서 이 찬양하고 또 같이 기도하기를 바라요.